얼마 전에 어떤 분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얘기가 너무도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정도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좋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분에 대한 과거의 그 좋은 인상들이 다 지워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그 사람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굉장히 성실하게 보고 정직하게 보고 그런 사람인데 그분에 대한 좋지 않은 나쁜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그 먼저 좋아했던 인상이 다 없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그 선입관념이라는 게 있죠. 선입관념이라는 거. 네, 머릿속에 선입관념 중에 들어간 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좋은 생각, 또 하나는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입관념이 들어갔을 때하고 나쁜 선입관념이 들어갔을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선입관념을 갖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선입관념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선입관념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좋은 그러한 생각을 다시 넣어줘도 이 나쁜 생각을 지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좋은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나쁜 얘기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주 나쁜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먼저 가졌던 좋은 선입관념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말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을 아주 선입관념이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고 저렇고 참 좋다 좋은 분이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먼저 들은 그런 얘기를 통해서 선입관념이 배겼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서 나쁜 선입관념이 들어오는 좋은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디펜스를 해요. 자꾸 막아버려.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 좋아야지 첫인상이 나빠버리게 되면 다음에 그 사람이 뭐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첫인상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얼른 그 사람이 좋게 생각이 안 됩니다. 첫인상이 좋아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걸 좀 참작을 하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어쨌건 우리 머릿속에 나쁜 선입관념이 들어왔을 때는 지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또 좋은 선입관념이 있었지만은 나쁜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나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먼저 가지고 있던 좋은 그러한 선입관념, 좋은 인상들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인상 또는 그 첫 생각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전폭적으로 100% 받아들이거나 믿질 말아야 됩니다. 요가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럴 리가 있는가? 그 전에 참 좋은 인상을 가지고 봤는데 그런가 하고서 아주 이제 그분에 대한 이제 나쁜 인상으로 돌아가더라 이게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친구하고 그 얘기를 좀 했지요. 그분 나는 성실하고 아주 정직하고 말이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봤는데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형편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남의 얘기 다 들어가지고 되겠느냐고 일방적으로 들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마음이 섬찟하더라고요. 아하, 잠깐 내가 내 객관성을 잃었구나. 그리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말을 상대방 나쁘게 소문난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 전에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방적으로 들었을 때는 아유 저 사람 사실이 그렇다면 심지어는 그럼 확증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증거가 있대. 그럼 서류상으로도 증거가 있느냐 서류상으로 있대. 그럼 그 행한 행위가 엄청나게 나쁜 짓이거든. 그 보통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나쁜 짓인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저 사람 그런 거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이런 생각으로 바뀌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가졌던 좋은 선입관념이 다 없어져 버리려고 그래요. 이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파되는 그 힘이 좋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문날 때 보세요. 좋은 일 소문난 것보다 나쁜 일 소문나는 게 더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아주 강력하게 확산이 돼요. 그렇죠? 옛날에도 우리 노인들 하는 얘기가 동리에서 무슨 소문이 하나 납니다. 그 마음속에 앞집 총각하고 뒷집 처냐고 어째고 어쨌대 이렇게 누구 말만 하나 해놓으면 온 동리 순식간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스캔들은 굉장히 빨라요. 나쁜 일들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좋은 일보다도. 좋은 일은 오히려 그 사람 참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이러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대요? 그래? 그래?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귀담아 잘 안 듣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확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나쁜 일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다고 판정 내리고 비판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공정을 귀하는 일인데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들었을 때는 빼도 박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이쪽 말 들어보게 되면 이건 증거 서류까지 다 있다고 내놓고 하는데 이건 이건 꼼짝도 없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한쪽 편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 편에서 변호하는 사람,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약간 좀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쪽에도 일리가 또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100%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요. 물론 이 유대 총독인 이 베스도가 인간적인 욕심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을 다루는 면에서 보게 되니까 상당히 공정하게 다루더라. 물론 제가 보기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잘 그 배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 손길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 사도를 그렇게 다루도록 베스도를 갖다가 총독을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히 바울은 거기에서 잡혀서 죽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고 너는 이미 여기서 전도한 것 모양으로 이제 저 이방 땅 먼 로마에 가서까지 네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리라 말씀하셨거든. 너는 로마에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그게 무슨 일을 하지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 말 맞다나 세상 말로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행할 수 있도록 내 뒤에서 나를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예?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리라 해놓고 내버려 둬봐야 내가 뭘 가지고 합니까? 부족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무능한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 네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네가 그렇게 되리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컨트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나를 붙잡아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스도를 하나님께서 딱 붙잡았어요. 베스도의 본마음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싶어가지고 돈을 좀 안 주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인기를 얻고 유대인들에게 동정을 사기 위해서 비슷하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하고 또 바울을 유도 질문을 해가지고 너 유대인들에게 가서 재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했거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치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는 하나님 손에 꽉 붙잡혔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 알고 있다고.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왕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꽉 붙잡으니까 제 멋대로 못하거든.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통해 가지고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또 이게 그 뭡니까 믿음을 생기게 하고 말이지요.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격동을 시키고 바로왕을 자꾸 주물럭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고하게 억울하게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는 믿지 않은 불신자가 나를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불신자가 나를 가지고 그럴 때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꽉 붙잡아 가지고 나를 치근덕 허리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가 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되게 나갈 때 그 생각을 못 나가게 하고 그 생각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가시 모양으로 자꾸 찌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여, 저 사람이 왜 영문도 모르게 이유도 없이 나를 갖다 이렇게 자꾸 괴롭히고 말이지 치근덕거리는가. 저 못된 사람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는 모양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욕심이 있었구나. 내가 강팍했구나.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가야지 그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게 여기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베스도를 딱 붙잡고서 지금 막 조종을 하는 거예요. 막 조종하는데 이 베스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 사도를 신병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모로 생각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조종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첫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뭡니까? 재판 결과를 보고를 해가지고서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지요, 그리 보낼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금. 여기 베스도, 총독 베스도가 그 가이사라에 와 있던 바로 로마의 그 헤롯 왕의 후예이죠. 아그라빠 왕이라고 그러는데, 아그라빠 여기는 2세입니다. 아그라빠 2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그라빠 2세는 헤롯 대제의 손자예요, 손자. 그래서 여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로마 황제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 총독이 아그라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신병 인도를 하게 되는데, 첫째 뭡니까? 원고의 고소에 대한 피고의 변론이 없이 내가
이 바울을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이거는 로마법에 어긋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넘겨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면서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아니다. 로마법에 의거하면 원고가 재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지 않느냐? 그럼 일방적으로 원고인 유대인들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재판이라는 것은 오히려 원고가 고소를 하게 되면 피고의 변론을 들어봐야 된다. 그게 아주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고의 변론을 들어보기도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바울을 갖다 내줄 수 없다. 이랬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거해서 내가 바울을 내주지 아니하고 바로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 신병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보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고의 악행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그래서 혐의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무슨 법에 걸려있는지 로마법에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사실을 하고 조사를 해도 바울이 로마의 국법이나 그때의 사회법에 걸리는 일을 한 일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넘깁니다.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항상 우리는 이런 베스도의 태도를 지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지요. 말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 말만 들어하고 그 사람 말 맞다 막 정지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또 그 사람이 악행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정지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까? 악을 찾을 수가 없는,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내놔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법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의 종교법에 걸렸다고 자기들의 법에 걸렸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고소 내용이 종교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게 종교법에 걸렸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말하는 소위 종교법에 걸렸다고 하니까 너희들 자체가 해결할 건데 우리 이제 국법에다 갖다 고소를 해놨으니 국법에 의거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건 종교법으로 해서 해결할 문제지 국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고소했으니까 마지막 가이사의 재판에까지 가서 판결을 얻게 해주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요청을 하기를 자기는 뭡니까? 유대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도 싫고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싫다. 총독에게 재판 받는 것도 싫다. 마지막 재판을 누구에게? 바로 로마 황제에게 받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신앙적인 행동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내가 가서 나를 증거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아이고 누가 뭐 이런 말을 해서 한다 저런 말을 해서 하겠다 내 생각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찾아 거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행한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멋대로 해놓고 말이죠. 가서 또 잘못돼 놓은 말이죠. 이러쿵저러고 누구를 갖다 핑계 삼고 누구를 갖다가 막 그저 어쩌고 너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그냥 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저기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고 이거 쓰겠어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항상 목표를 두고 글로 가려고 자기 오는 진행 과정을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왔습니다. 거기서는 재판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뜻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복음을 이방인 로마에서까지 전파하라는 말씀이거든. 그렇죠? 증인이 되리라. 그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절대 여기서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 가서도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종독에서도 재판을 1차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가이사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하고 가이사라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이사라는 빌립보에 있는 바로 그 지역명이고 가이사는 뭡니까? 그건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 족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베스도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데 내가 어떡하냐 그런 얘기.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떡합니까? 아니다. 이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재판할 수 없다. 왜?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받은 것이 옳다. 이 베스도 총독이 아주 합법적으로 절차를 제대로 밟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다 넣어주신 거고 컨트롤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총독 베스도의 재판 결과를 보고하면서 황제에게 지금 보낸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보내기 전에 바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과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거든. 그 왕에게 이제 인계를 하는 게 신병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의 신병을 황제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일단 넘겼거든. 그러면 황제에게 신병을 인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예요. 간단히 말하게 되면 피고인인 바울에게서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 무혐의다 이거예요. 무고하다.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게 혐의가 없어.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붙들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로마 시민인데, 분명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보게 되면 아무런 정죄도 하지 아니하고 제목도 붙이지 않고 함부로 그를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혐의를 찾지 못했으니 우리 손에서 다루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병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병 인도하는 거 얘기 알죠?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낸다 그런 얘기. 그리고 피고의 제목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죄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목을 보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이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전한 그러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사회를 혼란시켰다든지 또는 국가에 문란을 하고 국가에 대역적 죄를 갖다가 그런 죄를 졌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 여기 베스도가 여기 고백한 내용, 여기 리포트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본문에 26절에 찾을 수가 없더라. 단지 이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죄목이 되느냐 이거예요. 죄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그걸 또 신병을 인도하려면은 이 죄목을 붙여가지고 보내야 되겠는데 죄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피고를 신문한 후에 상소 재료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황제여 당신이 잘 신문을 하고 왕이 잘 신문해서
유도 신문을 하다 보게 되면 죄가 나올 수가 있거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사람 그 대통령을 표적 수사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런 면도 있을런지 모르지요. 그런데 사실상 직접 수사에 손을 댄 걸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박연차 사장에서부터. 그 사람을 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 연관된 사람이 고구마 줄거리가 쭉 딸려나오죠. 쭉쭉쭉쭉 막 딸려나오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누굴 조사하고 누굴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박연차 게이트를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 연관돼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전부 줄줄이 고구마가 감자가 딸려나오듯이 딸려나오니까 그 하나하나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슨 제목을 잡을 게 있습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딸려온 것에 제목이 붙은 거예요. 여기도 바울사도는 조사하다 보면 바울사도에 혹시 제목이라도 생기지 않겠는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사도를 우선 조사를 하고 상소재료라는 건 제목을 잡는 거죠. 그 자료를 이제 얻어야 재판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일 게 뭡니까? 이 바울사도가 로마로 가겠다고 고집을 씌웠거든. 로마로 가겠다고 자기가 청혼을 했단 말이에요. 청혼을 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은 로마로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해서 무조건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바울 사도를 로마로 신병 인도하는 것으로 결판이 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바울에 대한 왕의 재판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바울을 신문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을 조사하고 신문하고 조사해가지고 그 결론이 뭐냐? 아무리 봐도 바울은 그야말로 죄를 찾을 수가 없고 혐의를 찾을 수가 없고 제목을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상소위의 제목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피고인이 청원을 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 글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보내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과정들 인간사 하나하나가 아그리파 왕이 움직이고 말하고 베스도가 말하고 움직이고 또 바울 사도가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나타나서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드라마가 지금 연출이 되는데 그런 모든 드라마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입김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항상 아이고 나 혼자 산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흐려져 가지고 좀 아무거나 막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 안 보낸 데서는 죄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있으면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를 잘 절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나를 움직이고 내 손길을 나를 갖다 붙잡아 주시고 나의 생각과 말까지도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사시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100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렇다한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손길로 움직이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보면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배후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한국의 배후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세계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미국을 이끌어 나가고 한국을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사시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일을 하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집을 세워서 나는 로마에 가가지고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여기서 내가 재판을 받을 일이 없다. 여기서는 혐의가 없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도 아니다. 내가 또 여기 가이사라에서 총독에 받을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다. 무슨 혐의를 잡았느냐. 죄목이 있느냐. 무슨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여기서 내가 재판받을 일이 없다. 마지막에 내가 로마 사람이니 바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고집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 다 제껴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꼭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일이 승리하고 성공할수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 생활 속에서 저희들 생각대로 멋대로 사는 생활이 많습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